기도를 부탁합니다.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 누군가를 말씀하셨어요. 1장과 2장에서는. 그리고 3장에 오면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확실히 복음이 들어가면 삶이 바뀌어요. 우리는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아직 삶이 안 바뀌었다. 그럼 복음이 아직 덜 들어간 거예요. 삶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복음이 덜 들어가거나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도 복음을 접한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 복음이 접속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과 접속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분명히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기본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의 성품이 바뀝니다.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성품도 바뀌고 인생의 삶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안경이 바뀌어요. 안경이. 이 복음을 받으면 이 복음의 안경을 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안경을 끼워주세요. 이게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우리가 검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검게 보이잖아요. 노란색을 끼면 노랗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안경을 끼면 틀림없이 인생의 시선이 바뀌고요. 그리고 시각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달라져요. 오늘도 보면 어제도 복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인간관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분명히 바뀝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처럼이란 말은요, 이 번역을 조금 어렵게 했는데 로서입니다. 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로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게 성령의 성품 아닌가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 아닌가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한 열거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성품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란 말은 실수. 혐의가 있거든 서로 뭐라 그래요?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왜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그게 억지로 안 돼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거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이게 가능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의 것을 찾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확 트여야 돼요. 쿨해야 돼요. 요즘 말로 아주 그냥 쿨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 매여서 아웅다웅 하는 것은 이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받아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작은 것 하나 용서 못하고 용납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음에 속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속하긴 했지만 우리가 어쩌면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쿨하게 살자고요. 아멘. 그 작은 것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바빠요. 복음 전하기도 바쁘고 하나님이 일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일에 매여가지고 아웅다웅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시간 뺏기고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 굉장한 손해를 입고 있는 거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도 우리 인생은 죽음을 앞둔 사람은 작은 일에 매이질 않더라고요. 이제 곧 천국 가야 되는데 곧 이 세상의 숨이 멈추게 되는데 작은 일에 아웅다웅 하겠습니까? 이제 곧 천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서로 얼마나 혐의가 많고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서로 아웅다웅하며 살기는 인생이 너무 아깝다.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이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도 짧아요. 그런데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을 그렇게 서로 아웅다웅하고 시간 다 허비한다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용합시다. 뭐에 지장 없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오케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 줄 긋읍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잠언에 보면 이 사람이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마음이 상하면 뼈가 썩는다고 그랬거든요. 요즘에 의사들은 대부분의 질병들이 심인성이라고 해요.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MRI를 찍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뭐 별걸 다 해도 병명이 안 나올 때는 거의 심인성이라고 해요. 심인성. 마음 인자예요. 마음의 병이라고 해요.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났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이 우왕좌왕은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뭘로 주관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 이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의 은혜가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샬롬이 너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여?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또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 원망, 불평, 짜증.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전혀 없겠습니까만은 그런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풍성하게 되면 원망, 불평, 짜증, 미움, 다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도 감사, 남편에게도 감사, 아내에게도 감사, 자녀에게도 감사.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 아멘.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 입에서는 감사만 나온다네. 아직도 원망, 불평, 짜증, 미움, 다툼, 증오 이런 것이 있다면 빨리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할 말이 많아서 제가 좀 빨리 갑니다.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요. 이게 뭐냐면 경건한 삶, 관계성, 관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신앙이라는 거는 위로는 하나님과 이 대신 관계고요. 아래로는 대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이 대인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또 사람들과 아무리 잘 지내도 하나님 앞에 이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것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 건강의 표준이 뭐냐? 균형이에요. 균형. 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너무 기도만 해도 안 돼요. 너무 선교만 해도 안 돼요. 너무 말씀만 해도 안 돼요. 너무 또 그냥 섬기는 것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섬김, 사랑, 선교, 전도, 말씀, 예배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이렇게 우리가 비타민을 먹는데 종합 비타민을 드셔야 돼요. 이 병원의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하나만 먹어도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보면 약국에 가면 종합 비타민이 있어요. 이 바이타민 컴플렉스 그래서 이 비타민 종합 비타민 그거를 드셔야 된다는 이렇게 진찰을 하면서 지금 비타민 B가 부족합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해야 돼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어떤 균형을 맞추냐? 아비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신실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네. 교회에서는 큰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남편 두들겨 패고 실제로만 두들겨 팬 게 아니라 말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있다고 말씀을 많이 읽어놓고 남편을 괴롭히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이란 말은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남편과 아내가 상하 관계는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인데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괴롭히지 마라. 네. 아내들을 괴롭히는 남편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 사도는 아내를 괴롭히면 너희의 기도가 막힐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괴롭히면 안 됩니다. 저는 물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결혼하면 남편들이 그 아내를 물론 뭐 이름을 애칭으로 부르는 거야 뭐 연애할 때는 괜찮겠지만 결혼하고서도 자기 뭐 애들 부르듯이 자기 아내를 뭐 누구야 그러고 반말 찍찍찍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다. 서로 경어를 못 쓰더라도 그래도 반 존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그냥 무슨 자기 애들한테 하듯이 자기 아내에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소중히 여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1절에 아비들아 20절부터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효도는 자녀의 효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부모님들에게 용돈 몇 푼 드린 그것만이 효도는 아니에요. 부모를 편하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순종이고 그것이 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마라. 낙심할까 하는 아비들만 그러겠습니까? 어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아 그 말이에요. 부모들아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고요. 우리는 대리자예요, 대리자. 우리는 보호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부모들도 많아요. 네? 대리만족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점점 커가면서 이렇게 격길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게 뭐냐면 부모가 자기 뜻대로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의, 자녀가 10명이면 10명 나름대로의 자기 길이 다 있고요. 은사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나름대로의 은사가 다르고 자기의 사명이 다르고 사역이 다른 건데 그 부모의 뜻에 따라서 한다고요. 너는 이 학교 가야 돼. 너는 이것을 공부해야 돼. 너는 직업을 이거를 가져야 돼. 그렇게. 부모로서 물론 안내하고 인도하는 건 좋으나 내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집사님 아들이 대학을 안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 안 가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공부도 그렇게 못했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대학 안 가도 돼요. 미국은요, 미국 사회 우리하고 뭐 같은 건 아니지만 미국 사회들은 대학 갈 사람만 갑니다. 안 가요. 안 가는 사람 많아요. 갈 사람만 가요. 안 갈 사람 안 가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가는 것이 하나의 무슨 뭐요. 큰 행사. 수능 볼 때 그냥 막 대단하잖아요. 끝나면 별것도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이를 무슨 학교 보낸지 아세요? 고등학교를 대학 안 가고 요리 학교에 보내더라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요, 요리 학교 갔어요. 그러더라니까요. 대학 안 갔는가 보죠? 그랬더니, 안 간답니다. 안 간다고 해서 가지 말라 그랬다고. 물론 우리 사회는 이 사회적 구조가 대학을 안 나오면 조금 어려운 사회.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많이 지금 달라지긴 했는데, 아직은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이를 내 기준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대리만족은 될 수 있으나 그 아이의 길을 우리가 어쩌면 내 마음대로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괴롭히는 거다. 그 다음에 종들아 22절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줄 건너세요. 죽게 하듯. 종들 그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믿는 사람이면 상전도 믿을 수 있고 또 상전이 믿는 사람이면 노예도 믿을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꼭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상전이 안 믿는 사람이고 노예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럴지라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상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눈가림하지 말고,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눈가림하는 거는요, 그 자기 속이는 거고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식당을 하는 분들은요, 그거 반찬 만들 때 막 대충 해가지고 맛만 내면 안 돼요.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말 그 오는 고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주님께 하듯 해야 돼요.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함부로 합니까? 목사님한테도 함부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말도 함부로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도 함부로 안 하는데 우리가 주님에게 함부로 합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소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 대하듯 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아직도 복음 전해야 할 사람들도 많은데 작은 일에 매여 속상해하지 말게 하시고 작은 일에 매여 우리가 아웅다웅하지 말게 하시고 작은 일에 매여 큰 일을 놓치지 말게 경건하고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